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첫째 축복과 자아완성이라는 제목에 이어서 둘째 축복과 가정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참부모경에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참부모는 인류의 참시조, 참부모는 완성한 아담 해와 하나님은 영원히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류의 시조로 지은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참사랑의 대상이다. 인류는 오직 한 쌍의 시조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이 일남일녀 이외에 또 다른 참사랑의 가닥을 만들 수 없다. 만일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통해 완성하여 선한 자손을 번식하였더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종적인 무형의 참부모로 모시고 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지상의 횡적인 실체 참부모가 되는 이상가정이 실현되었을 것이다. 참가정을 근원으로 하여 번성한 아담과 해와 일족이 민족과 세계를 번창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완성된 세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 세계가 곧 하나님이 지상에서 이루고자 하신 이상천국이다. 오늘은 둘째 축복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 3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한 가지 창조를 끝내시고는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3대 축복을 내리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만 한 가지 단서같이 엄한 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계명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인데 이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내리신 축복을 다 이룰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가게도 창세기 6장 6절에 쭉 내려가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적에 기쁘다 심히 기쁘다고 아주 기쁨과 희망에 찬 그런 인간을 비롯한 이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 계명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것을 아주 탄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탄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심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행의 역사 출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어기어 개성 완성 곧 자아 완성을 못하여 3대 축복이 끼어졌습니다. 3대 축복 전체를 복귀하는 데는 첫째 축복 자아 완성이 먼저 되어야 둘째 축복 가정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셋째 축복도 가정을 이루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므로 세 가지 축복이 다 귀하지만 둘째 축복, 가정 완성이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3대 축복을 이 그림표를 가지고 요약해서 첫째 축복은 생육하라, 자라서 교육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개성 완성, 사람은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성을 완성하라, 자아 완성하라, 그 말씀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뜻과 심정을 같이 하고 그 마음과 몸이 또 하나 되어서 온전한 개체가 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고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일체가 됩니다. 창조 번연의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육신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니라 사한 영체, 영인체를 가진 그런 영의 사람, 속사람과 그 사람 이렇게 같은 한 인간인데 이렇게 양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조 번연의 인간은 자연스럽게 양심과 생심이 있어서 본심이 있어서 육체를 자연스럽게 이끌어서 고통 없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었지만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영락되어서 양심도 마비가 되고 생심은 더욱이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요소를 그 생소를 찾는 그런 생심, 진선미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인간 본질적인 그런 생심이 영락되어서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육체를 중심 삼고 육심, 이 본능을 중심 삼고 의식주를 중심 삼고 이 육신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이런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을 생심이 양심을 육심을 완전히 주관하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이 도의 길이고 종교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 이것을 바로 첫째 축복을 자아완성 타락의 전 상태로 복귀해 나가는 그런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축복은 번성하라는 것은 가정완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중심 삼고 사랑을 주고받으면 그 사랑의 힘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나면 가정이 되고 이 가정이 확대되면 사회, 국가, 세계 천주가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그런 선주권의 세계가 된단 말이죠. 가정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의 요 사랑이 가장 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로 이루게 되면은 훌륭한 자녀들이 나고 가정이 완성돼 간다. 그런 말씀인데 이 타락한 세계에서는 이 누구나 한 남자 한 여자로서 부부가 되어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미 타락해서 남녀가 만나서 뭐 처음에는 좋다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서로 좋아서 죽고는 못 산다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3년을 못 넘기고 헤어지고 그런 예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된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을 키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비록 타락한 이런 세계의 거짓 사랑이 많은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본심은 정말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영원한 그런 참된 사랑을 하는 그런 인간으로 창조하셨고 그런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신앙하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더욱이나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가정보다도 더욱 노력하고 훌륭한 부부가 되어서 본이 된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예술가들이 그 대중가요지만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열리지와 비익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열리지는 나무가 옆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어떻게 한 나무로 된 거, 뿌리는 다르고 서로 다른 나무인데 이렇게 자라다가 한 나무가 된 거. 이거 바로 이게 열리지인데 우리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둘이 정말로 하나 되는 거. 부부는 닮는다고들 합니다. 정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배우고 노력하면은 이렇게 열리지처럼 일체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부가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비익조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새인데 이 새는 눈도 하나밖에 없고 날개도 한쪽밖에 없고 다리도 한쪽밖에 없는 그런 새라는 거죠. 그런 새가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새는 두 반쪽 새가 한 마리가 되면은 너무너무 훌륭한 새가 돼서 자유를 누리면서 천리 만리를 나를 수 있는 그런 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남자도 반쪽의 인간이고 여자도 반쪽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남자, 여자는 온전한 인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둘이 서로 만나서 한 사람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면은 그때야말로 온전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한 인간이고 사랑을 완성시키는 인간이고 영원히 둘이 하나 되는 그런 부부가 된단 말이죠. 그래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사랑을 조금 하다가 만다든가 사랑을 하다가 배신한다든가 사랑을 하다가 접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인간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남자 여자 만나서 부부가 돼가지고 영원한 그런 사랑의 부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이제 다음에 할 말씀인데 하나님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모습을 닮은 것이 만물이고 만물과 인간은 서로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듯이 이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고 만물도 보이지 않는 마음적인 성상적인 부분이 있고 보이는 형태, 형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만물은 인간을 다 감응한다. 인간과 다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영물은 아닙니다. 영성은 없지만은 감성을 느낄 수 있고 서로 통하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감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말이죠. 그래서 이 만물이 인간이 타락해서 거짓 인간이 되기 때문에 거짓 인간들로부터 주관받는 것을 탄식하면서 참된 아들, 딸이 나와서 주관해 주기를 주인으로 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적으로 심정과 사랑으로 만물을 주관하고 또 과학과 지식으로서
만물을 잘 주관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천국 생활을 하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축복인데 오늘은 이 두 번째 축복 가정 완성을 중심으로 얘기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그냥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없고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축복 결혼을 이제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축복 결혼이라는 것은 사탄의 거짓 사랑과 거짓 혈연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사탄으로부터 태어난, 그래서 사탄 같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 같지 못하고 뱀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구하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고 그러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하시고 참부모가 되시어 참사랑을 상속하는 축복 결혼을 하실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지극정성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늘의 축복 결혼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된 예가 많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정성을 들이고 정말 바르게 살라고 애를 쓰고 그러면 하늘이 그런 의인들을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성 들이던 사람을 불러서 하늘에 이제 계획하시는 그런 본년에 이루고 싶으셨던 축복하셨던 그런 참된 가정을 이루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세계 인연으로 태어나가지고 악의 인연으로 악의 혈통으로 악한 모든 타락의 습성으로 이렇게 살면서 여간 도를 닦아서는 본성의 인간, 본연의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원죄가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청산 지으러 오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 원죄 청산이 축복 결혼이에요. 그래서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자녀가 되려면은 이게 이제 축복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참부모의 참사랑으로 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는 거짓 부모, 마귀 사탄으로부터 꼬임받아서 뱀 독사의 새끼가 되고 자식이 되어버린 그런 인간들을 참부모가 오셔서 그 원죄를 청산해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귀되고 그것이 거짓 부부가 되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참사랑으로 참된 부부로 출발하고 하늘의 사랑을 상속받는 것이 축복 결혼입니다. 참부모의 참사랑으로 참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가정이 나오면 가정이 확대되면 사회도 사회, 국가, 세계로 이렇게 번창하게 되고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참부모님을 만나서 축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이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경선을 철폐하고 담과 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민족끼리, 국가끼리, 인종끼리, 또 문화 간에, 종교 간에 사상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고 싸우던 모든 담과 벽을 무너뜨리고 한 부모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이제
평화 이상 세계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축복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축복 결혼에 참여하려면은 축복이 뭔지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창조 번연의 인간은 남편은 하나님의 양성 실체 중에 그 남성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몸과 마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양성 실체가 남편이고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 실체가 아내다. 그리고 천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천주라고 하는데 천주의 절반은 양성이고 절반은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 세계의 양성을 총합하면 남편이고 천주의 음성 세계를 총합하면 여성 아내다. 전 인류가 80억이 산다고 할 때에 40억이 남성이고 40억이 여성입니다. 남편은 40억 남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남편이고 아내는 전 인류의 여자를 대표한 것이 아내다. 그 남편의 가문과 혈통을 대표한 것이 남편이고 아내의 가문과 혈통을 대표한 것이 아내다. 이렇게 두 남녀가 남편과 아내로 만났단 말이죠. 이건 아주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경한 의미를 가지고 두 부부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 들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서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들면은 잘 살다가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참 무시도 하고 참 이혼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 상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결혼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축복 가정들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축복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자아완성을 못하였고 하나님과 인류는 같이 살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탕자가 되어서 집을 낳은 자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우리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타향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세월 보내다가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걸 회개하면서 돌아왔을 적에 그 부모는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 마을에 뛰어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안고 통곡을 하면서 반가워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죽었던 아들이 이제 살아났으니 기쁘다 잔치하자.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죽신을 신기고 비단옷을 입히면서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 기쁘다 이랬다는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탕자가 되어 죄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하면서 세월 보내고 무가치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죽었던 자식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돌아와서 축복을 통해서 잔치를 통해서 온전히 이제 살아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입니다. 둘째 축복 완성은 첫째 축복 자완성부터 하고 축복 결혼을 하여 부모와 부부와 자녀가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을 통해서 지상 천국이 시작됩니다. 계승 완성이 그래서 먼저입니다. 개인이 사람이 먼저 돼야 가정을 이룬다. 그런 말씀입니다. 준비 없이 무조건 결혼만 했어도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런 연구로 모든 종교 신앙은 자아 완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된 것입니다. 수행 중에 인간 조상 타락 지점인 장성기 완성급에 도달하면 사랑의 시험도 있지만 축복 결혼을 하라는 계시를 받고 찾아오는 종교인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축복 결혼 역사에 그런 계시받고 와서 가정연합에 가서 저 축복 결혼에 계시받고 와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아주 옛날 얘기는 아니지만 2001년 11월 27일에 뉴욕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축복이 있었는데 그때 계시받고 와서 축복받았던 경우를 보면은 로마 교황청에서 그 밀링고 대주교라는 이분은 정말 저 잠비아 분인데 과거에 이 여러 곳에서 저 성직자 생활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신령한 분이고 또 아주 놀라운 그런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이건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다 그랬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받아서 축복받아라 해서 한국 사람 성마리아라는 사람하고 이래 축복 결혼을 한 모습입니다. 또 스티븐스 대주교 이분은 미국 분인데 이 사람도 한 10만 성도를 거느린 아주 신령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도 아주 그 계시를 받고 일본 여성하고 53세 때 축복을 받아서 아들 딸들 낳고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L. 레벳 목사는 시카고의 그 기독교 목사인데 이분은 이 참가정 운동을 같이 하다가 참가정이 인류의 희망이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것은 깨닫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의 사정이 자기 부인이 오래전에 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나는 이 운동을 옳기는 옳은 운동이지만은 내가 더 못하겠다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겠다고 이제 다음은 못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참 부모님께서 아니야 더 정성 들여봐 곧 돌아올 거야. 그래서 정말 정성 들이고 그랬는데 그 곧 부인이 집 나갔던 부인이 돌아와서 이제 이 2001년 11월 27일 이 축복에 동참을 해서 기성 축복을 받았던 그 분인데 간증하는 것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근래에 자왕스님이라는 분이 이 전라도 쪽에 아주 이분의 강연을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정말 그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부처가 되는 것이 뭐 참 불교인의 다 꿈이죠. 그 자완성이죠. 깨달은 자가 부처가 되는 거니까 부처가 되는 것이 그 소중한 일이지만은 부처가 되고 내가 완성하면 자아 완성되면 그 다음에 뭐냐? 원래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전부 창조하셨고 사람이 상대를 만나서 이성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이래서 이분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이분도 아마 축복 받은 걸로 압니다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종란에서 이렇게 정성 들이다가 이제 장성기 완성급 인간 조상이 타락했던 그 지점에 이제 도달하면은 남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때 정성을 들고 기도해서 계시 받은 것이 축복받아라. 축복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의 천국 실현은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지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영을 하셨습니다. 그 처음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탄 마귀 때문에 없어질 영원히 지옥될 세계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셨다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책임 못해서 세월이 걸리더라도 이제 지상에 천국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필코 이루시고 실현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상의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땅에 이루어져야 하늘에도 이루어지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도 풀리고 맺고 풀리는 것이 땅에 관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상의 천국을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이상을 땅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3대 축복으로 시작했던 역사가 66곳 그 많은 말씀 마지막에 가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늘의 장막이 땅 위에 쳐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사는 때가 온다. 이것이 성경의 가리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에서 기필고 이루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참부모님 오셔서 축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이 땅 위에 이루신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